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단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은 바울의 총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기독교의 방향을, 물줄기를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나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힘썼으나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럴 때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생 끝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항구 도시인 저 위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일행과 함께 바다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유럽의 성에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후원을 받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토의 문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간수의 그런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본거지, 꽃을 피운 곳인 아덴이라는 곳, 지금으로 보면 아테네라고 표현하는 바로 거기에 도착합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봤더니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상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상의 이름이 적힌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거의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났는데 아덴에서는 별 결실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낙심과 아덴에서의 그 좌절을 겪고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과 사도행전 그 18장 사이에는 바울의 낙심과 좌절이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훗날 도착한 집이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왜 자신이 아덴에서 실패했는지 그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덴에서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애를 썼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이 고백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큰 부흥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에서의 부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업자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처음엔 어떤 사역적인 그런 동역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동업의 관계로 시작했던 만남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본도라는 지역은 현재 터키의 북쪽 그 북해 연안에 있는 폰투스라는 그 지역, 그 본도 출신 아굴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생업의 터전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 비즈니스를 하던 것을, 그 로마를 떠나야 되는 날벼락과 같은 그 현실을 이 부부가 만난 것입니다. 황제의 추방령이 이 부부에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상실감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막막함을 가지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방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에요. 이 추방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부는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낙심을 가지고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 따지면 세 사람이죠. 한 부부와 한 사람, 만날 수 없는 이 세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시도록 인도하셔서 만난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 무엇인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돈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행정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 아니고요, 어떤 조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만남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롭교회에서 주신 새로운 만남들이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생업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 사역의 초기에는 직업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같이 병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계기도 또한
생업이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삽니다.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장점들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랍비 교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을 가르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 외에도 몇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 가정의 교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세계적인 또 국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과 이 부부는 함께 동업하며 그리고 함께 동거하며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까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부부를 볼 때 첫 번째 관심은 이 부부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게 익숙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익숙하세요?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익숙하세요? 어느 쪽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익숙하시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남편이 바로 뒤에 있는 아굴라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죠. 브리스길라의 영어식 이름은 프리실라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남편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인 유대 문화에서 왜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사용을 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부는 둘 다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이 부인이 더 그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더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은 천막 만드는 상업을 하느라고 바빴겠죠. 근데 아내는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풀타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며 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가정을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내 이렇게 해서 통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로 얘기하고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래야지 통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은혜로에 와서는 완전히 반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은혜로에 와서는 누구누구 집사님의 남편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이 더 멋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고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라가 이해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어떻게 여자 이름을 앞에 두는 것이 가능하겠고 어떻게 그렇게 사역에 힘쓰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내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불려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함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총 6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부가. 근데 언제나 동일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이 또 다른 감동 아닙니까? 부부가 같이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있는 가정을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참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 유익함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믿음과 헌신이 더 깊어집니다. 더 견고해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함께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 그 어떤 제약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더 깊은 섬김이 가능한 것,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면 보다 더 기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섬김들 참 교회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며 또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섬기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성숙해지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성장합니다. 남편도 성장하고요, 아내도 성장하고 자녀들까지 같이 성숙해집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부모의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자라나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부모님이 살다 보면 아이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참 많은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곳이구나.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구나. 아이들도 자라면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지금 유치부 유년부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그 가정이 하나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자 기업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흘러가 자녀들도 세워줄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실제적인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만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부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비즈니스를 하고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전도하며 사역을 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역의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마게도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헌금에 대한 감사하는 담내의 표현까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으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역에만 전념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 열매와 결실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진다면 마치 주지 스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 없으리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며 소송을 걸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결국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에게해를 넘어서 화려한 문명의 도시인 에베소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소송이 일어나서 유하다가 결국은 떠납니다.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로 떠나간 건 바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부부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왜 바울을 따라 나섰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한번 로마에서 추방령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추방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갑니다. 생업의 터전을 벌이고 어떻게 이들 부부가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 그와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따르겠나이다, 준비되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어빌리티가 아니라 우리를 쓰실 수 있는가, 어빌리티가 아니라 어베러빌리티를 보십니다. 어빌리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쓸 수 있는가, 어베이러블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삼본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사역하셔서 부흥해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선교하기 위해서 북경으로 떠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북경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신 그 삼본 성삼교회 이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세요. 북경에 가서 공안을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한 600여 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7년 동안. 근데 2008년이 북경 올림픽이 벌어질 때입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추방합니다, 이 목사님을.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지금은 또 산본에서 그 새 가나안 교회 담임 목회라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북경으로 떠났던 그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 2001년 그 무렵입니다.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목사님을 따라 북경으로 가서 교회를 같이 개척한 17가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17가정이 목사님을 따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업과 터전인 한국을 떠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북경으로 갈 수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볼로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나를 왜 로마에서 추방해 이곳 고린도에 오게 하셨나?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 상황에서 주님, 저희 부부가 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않아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가? 많은 것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맞겠지만 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주님이 쓰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 사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저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점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돌아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남기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에베소로 가게 됐죠. 그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밑으로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에서 같이 출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고요. 바울만 떠납니다. 왜 남았을까? 여러분, 이 두 부부는 훗날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한 인물을 키웁니다. 거기서 에베소에서.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직 성령을 잘 모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볼로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여러분, 심은 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물을 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한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것을 바울은 그를 격려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아볼로를 가르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한 것이에요. 학문적으로는 목회자 수준인 아볼로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겸손하게 가르친 그 부부.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놓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부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이 이후에 이 두 부부가 떠나왔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서로 만나게 하고 또 헤어집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각각의 처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들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근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를 가죠. 근데 가기 이전에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담아 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로마서의 맨 마지막 16장에 보게 되면 26명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부를 묻는 그 인사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가 어디를 향한 편지라고요? 로마서예요. 지금 이 부부는 지금 로마에 있어요. 자신들이 추방당했던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던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 또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들의 인생은 한결같습니다. 어떠한 인생인가 하면 천막을 세우던 인생에서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린 그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열심을 내고 충성한 그 사람. 여러분, 이 부부는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던 동업의 관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다시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복음의 목숨을 건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 만한 그 소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걷겠나이다 걸어간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불태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의 축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서 주님 나라 향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정과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 가정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의 축복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너무 쉬운 이 사람을 주님, 그래도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겠습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간구할 수 있는 저희도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인생,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열정으로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되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저의 기도와 저의 간구를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